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자주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우리 마음 깊이 바라는 것,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40장 2절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될 때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많이 다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흔히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하루를 딱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딱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겠지만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서로를 용서하며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어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리고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떡 좀 빌려달라고 말해도 아유 귀찮다, 내일 온나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친구가 가지도 않고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니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 떡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입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딱 한 번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우리가 구하는 거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찾을 때 누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응답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주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늘 하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내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내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습관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